오늘은 다름과 닮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해요. 다름과 닮음.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아마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나눌 때 아마 이 말씀도 함께 나눴을 거예요. 거룩성에 대해서 나눌 때 이 거룩이란 말씀은 구별된 삶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깨끗하고 분리되어진 삶, 구분되어진 삶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은 오늘 이 본문 15절 말씀처럼 그들을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해냈잖아요. 구별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세오경의 레위기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것을 먹으면 부정하고 이것을 먹으면 정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음식, 가장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음식,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먼저 거룩과 부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먹는 것 같고 거룩하다 부정하다 하지 않잖아요. 우린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고 있고 그 음식 가지고 거룩하다 부정하다 말하지 않지만, 과연 우리는 그러면 거룩하다는 거를 그 거룩함을 무엇으로 말해야 될지,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것으로 구분해야 될지, 이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도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때로는 크리스찬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더 착하고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행실만이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용한 이 다름과 닮음의 삶은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삶이에요. 흉내낼 수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삶. 오늘 이 세상과 다른 삶이 어떤 건지, 다른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분되어진, 분리되어진 그리스도인. 지금 요즘에도 물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명예를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그것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우리 이 본문 저자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떤 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는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부와 명예와 그 재물과 그런 모든 것들, 학식,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며 살아가요. 근데 이 바울은 순간에 그거를 정말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버려버려요.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며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순간에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오늘 구별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단 아래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지만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 사단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이 구분되어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버릴 게 정말 많다는 게, 하나님을 조금 더 알면 알수록,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고 내가 버릴 게 진짜 많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우리 삶의 방향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간음했는데 다윗도 살인했는데 내가 요거 조금 잘못한 게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했는데 내가 돈 좀 좋아한 거 내가 샤핑 좀 좋아한 거 그게 어떻다고. 조금인데.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sometime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게, 저들도 그랬는데 그 유명한 사도들인 솔로몬, 다윗, 이 유명한 베드로, 이 유명한 사도들, 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범죄했었는데 나도 범죄할 수 있지 라면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기준을 저들의 죄악에 둬서 내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함이 없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결정될 거예요. 예수님께 두는 삶이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산, 그리고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의 문을 연, 그리고 신약성경 13권을 작성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바울의 삶은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까지도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어때요?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깨트리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막 좌절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일어서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출생했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예상을 하는데요.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설 때, 그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 바울한테 던졌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겉옷을 던져서 바울한테 던진다는 말은 바울이 그 겉옷을 다 맡았잖아요. 이 사건, 너희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사건 내가 책임질게요. 바울이 그걸 책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자나 그 살인의 주동자였던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의 겉옷을 맡은 자, 그 사람들의 그 죽이는 살인 사건에 자기가 책임자였던 거예요. 이 바울이 살았던 길리기아의 수도는 인구가 50만 명쯤 되는 적지 않은 그런 도시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그리고 집안은 부와 명예를 가진 바리새인의 교육 안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그의 스승 가말리엘, 정말 유명했던, 존경받던, 유대 세계에서 정말 존경받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의 모든 규율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바울은 자신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바리새인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기가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처럼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못된 교육,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 아래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절대 순종하는, 정말 온전히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학벌, 집안,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순간에 버려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가치 있는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점을 쳐주고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자신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감옥에 쳐넣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옷을 벗긴 채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고 만나기 전이었다면, 만나기 전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자기는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든 선한 일을 한 건데 오히려 정말 억울하게 그러한 일들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들 당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되갚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그 감옥에서 억울하고 아프고 슬프고 분하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자 지진이 나서 그 감옥에 있는 문들이 다 열리고 간수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자 바울이 그 사람의 죽음을 막고 그뿐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구원시켜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갚아도 되갚아도 시원찮은데, 그리스도의 삶은 구분된, 세상 사람과 다른 구분된 삶을 사는 이 바울은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100세 때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아마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자였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자식이잖아요. 내가 100세나 돼서 겨우 얻은 아들인데 죽이라고요? 무슨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런 욕을 하세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면서요. 어떻게 저한테 살인을 강요하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몰래에게 자식들을 드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자식을 드리라고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난 절대 못해요.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절대 못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모리아산까지, 제물을 드리기 위한 모리아산까지는 아브라함의 거처에서 3일 동안을 걸어서 가야 돼요.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가는 길 동안 정말 갈등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묵묵히,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식을 드리는, 그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말리셨지만, 이 같은 세상과 다른 삶,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에도 수없이 많지만 이 인물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제가 이재훈 선교사라는 분, 어쩌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14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믿는 거 가짜잖아. 너 믿는 거 진짜 아니잖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14살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든 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내 법조인이 될까요? 하나님, 의사가 될까요? 정말 공부하기 힘든 과정이잖아요. 법조인이나 의사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 정말 무던히 애쓰며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의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니, 하나님,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곳, 정말 힘든 곳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그 공부를 해서 얻은 그 부와 명예, 의사라는 명예를 다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깊은 섬나라, 어느 나라면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선교사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이분은 의학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인들 중에서도 민족들은, 그 부족은 현대의학을 아무도 접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아프면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이 고치면, 나으면 무당이 고쳤다. 근데 무당이 못 고쳐서 죽으면 저 사람 그냥 죄 때문에 죽었다. 그냥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틈 속에서 이 사람도 같이 생활하면서 저들의 질병을 수술해가며 고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기류의 닥터 이재훈 선교사님이 있어요. 때로는 그 무당들이 들어갔을 때 무당들이 목숨에 위협도 했대요. 그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많이 하고, 그곳에서 막 병도 걸리고 풍토병도 걸리고, 사모님이 그 풍토병에 걸려서 정말 죽다 살아나시고,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세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떨어져서, 자녀들과 떨어져 살면서 그 어려운 길을 가고 계세요. 그 사람들을 곧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이 있냐면, 여인의 모습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의 모습으로 홀로 단신, 자신이 혼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들어가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밤길을 걷는 것도 무서운데 그 아프리카 오지, 우간다라는 그 깊은 곳에 가서 아프리카인들, 때로는 정말 위협적이고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임영현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구분되어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에도 그런 오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이 다른 삶에 대해서 지금 나눴죠. 그러면 닮은 삶은 뭘까요? 주님과 닮은 삶.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내 삶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결정되고 내 삶의 미래가 결정돼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위를 하지만 세상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자체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교회들도 많아요. 소금의 맛을 잃은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닮음, 우리는 뭘 닮아요? 세상과는 다른 삶, 그리고 예수님과 닮은 삶. 예수님과 닮으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한 번 더 짚어보기 원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우리를 살리시기에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도, 그리고 정말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거. 비슷하죠? 세상과 다른 삶을 구분된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이 이명환 선교사나 이재훈 선교사나 버릴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아껴오고 목숨 걸고 잡으려고 했던 그것들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버려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 생명의 위협에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위협,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정말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예수님은 그때 이미 아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갈 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단절될 것을,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되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두려워서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종의 길을 택해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 역시 그런 고백을 해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이 그 금호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마귀한테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요. 다윗 역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역시 그 티네이저의 나이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의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버려주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웠지만 마귀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 비웃는 침뱉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저들의 용서를 구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저들을 사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사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로 변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의 죄를 갚아달라고가 아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며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의 닮음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처럼 닮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도 선교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터키에서 선교했던, 여러분들 정말 유명했던 사건이죠. 틸만 선교사님 사건 아실 거예요. 그 모슬람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다가 모슬람 청년들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3시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보는 앞에서 동역자들을 산채로 막 배를 가르고 정말 잔인하게 온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정말 창자를 꺼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인한 모습들을 이 선교사님한테 보여주면서 부인하게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의 동료들이 잔인하게 그렇게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성경 속의 선지자들,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습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와이프는, 수산나 선교사님은 더 나중에 그 남편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간 것을 알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른다고, 저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동일하게. 네 번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 때로는 죄에 범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때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성령이 일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모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나갔지만 결국 그 전쟁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태양아 머무르라니까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훈 선교사님도요. 모든 의사들이 안과 닥터가 있고 정형외과 닥터가 있고 내과 닥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과가 한과예요. 근데 그 선교를 하시면서 눈 수술도 하시고 내과 수술도 하시고 정형외과 수술도 하시고 자기가 공부한 다 분야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분야를 다 수술할 수 있게 그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은 다만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과 수술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내과 수술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정형외과 수술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암 수술도 하세요. 그 오지에서. 그런데 정말 나은 그 아프리카 그 민족들이 부족들이 나음을 얻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저분들뿐만일까요?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는 지금 오지의 선교사님들처럼 저렇게 우리의 재산과 모든 걸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이 고백, 다니엘이 고백했던 뜻을 정한 이재원 선교사가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한 그 결심, 우리 안에도 지금 그 결심만 있다면요, 이 선교사들의 삶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순종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의 고백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의 그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그 모든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바울이 수많은 이 신약 성경을 쓰고 복음 전도를 해서 아시아 복음 전도에서 수많은 고통들 막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서 했던 그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의 고백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해요.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때로는 작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끊고 뭐 드라마 보는 것들을 좀 끊어 나가면서 그 시간들을 줄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때로는 우리 시간들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우리도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세상과 조금은 구분되어진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세상과 다른 삶, 구분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모든 것을 주셨고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닮은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세요. 다만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찬양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에 그 모습을 요구하고 계세요. 정말 희석되어져서 너희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에 너무 희석되어져서 닮은 구분이 하나도 없는 어떤 다른 구분이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들과 그냥 동일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내가 구별하였어. 구별한 곳, 애굽 땅에서 구별한 곳, 그곳은 애굽 땅의 모든 곳에 10가지 재앙을 맞이했지만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잖아요. 지금 이 세대에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일본 땅에 정말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다가올 지진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고 정말 이 세계 우리 앞에도 몰라요. 언제 우리 앞에 이런 재난이 닥칠지 이런 지진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구별된 삶을 살면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나 붙잡으면 너희가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대로 너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 내가 일할게. 내가 너희들을 구별한 것처럼 내가 살릴게.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살아갈 수 없지만 오늘 이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이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주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책임지시고 영생으로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 오늘 그 한 가지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시간 이 다니엘이 고백했처럼 뜻을 정했던 것처럼 이재훈 선교사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자식까지도, 소중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식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지금도 이 모든 세계의 선교사님들, 오지의 선교사님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지에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 한 가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저들과 같은 정말 버릴 수 있는 삶, 아버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별된 삶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희석되어지는 믿음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뭔가 다른, 정말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대로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추구했던, 내가 욕심내고 내가 즐거움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주님 모습 쫓기 원하고 구별되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우리의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어주시사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소중히 여겼던 것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오지의 선교사님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도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고백 가운데 순종하기로 따랐던 그 순종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사용하시사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동일한 정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주님과 닮은 삶,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주님 선포되어진 말씀, 주일날 선포되어진, 죄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낭망된 상황이든지, 슬퍼한 상황이든지, 좌절한 상황이든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러해서 정말 저들의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또 구분하고 정말 구별되어진 삶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 모습으로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믿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이 시간도 주님 부르며 무릎 꿇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부어주시고, 정말 세계 곳곳에서 재난으로 인해서 아버지 태풍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정말 낭망하고 슬픔 가운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들의 낭망과 절망 속에서 주님 이 시간 그들이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음성 듣고 만날 수 있도록 다른 것, 그들이 쫓았던 의지했던 그 모든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한 번 부를 수 있는, 저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번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 은혜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다름과 닮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할 때마다, 또 넘어질 때마다, 또 나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시는 감사드립니다.